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11조 헌물에 대해서 이제 9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과연 온전한 11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11조는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려야 되고 사역자들은 이 11조를 올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시길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11조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양식이에요. 성전의 양식이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이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 모든 것,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성전에 양식이 없다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 성전은 폐허로 변하고 성전은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죠. 따라서 11조는요, 성전의 양식을 풍족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하여금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생활에 얽매이면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식이 풍족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회 실정 어떨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되어야 될 그 11조가 엉뚱한 곳으로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대형교회들은요, 그 11조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세를 넓히고 또 증축하고 이러한 것에 쓰다 보니까 이 주의 종들, 부교육자들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조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의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집안에도요, 양식이 떨어지면 파산을 해요. 그죠? 11조는 하나의 집에 양식이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생활해야 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11조가 창고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11조가 없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은 가정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어떤 가정이든지 양식이 떨어지면 그 집은 활동 능력이 마비돼서 양식이 떨어지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일할 기력이 없어요. 결국 파산하고 말죠. 느헤미야 당시에도 하나님 집에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일꾼들이 모두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버림받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때가 있었어요. 성전에 양식이 없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농사도 못 짓고 따로 개인적인 직업도 못 갖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해야 되는데 당장 교회에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서 각자 어디로? 전리로 도망갔다 그러돼 있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난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즉 11조는 하나님 집의 성전 양식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성소에서 일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는 상업자로 하나는 밭으로 모두 떠나버렸어요. 제사장의 무리들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됐다는 거죠.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했다. 전리란 고향 밭으로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농사지으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밭으로, 논으로
다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러 간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제일 많이 택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고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고물상에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고물 주스러다가 팔아먹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는데도 기도 드리고 엎드려야 될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또 그만한 또 사정이 있겠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동안 레위인들은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 때에 해야 할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실을 한 느헤미야는 새로운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개혁자를 세우세요.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황폐하게 되자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는 새로운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이런 때는 강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느헤미야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3절까지 가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모든 민장을 꾸짖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이 어찌해서 버림받되었느냐.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다 나가버린 것을 알고 민장,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더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11조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성전에는 양식이 채워져서 다시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드린 11조를 효과 있게 쓰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세웠는데 그 이름은 제사장 셀레야마 또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였어요. 그들로 창고지기를 삼고 성전에서 일하는 형제들의 양식을 분배하는 일을 맡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절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해서 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단행한 사건에 대해서 공동 번역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인을 다시 불러들여 복직시켰다. 그러자 온 유대인들이 곡식과 술과 기름의 10분의 1을 일제히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모두 자기의 일터로 나감으로 황폐한 성전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복직시키고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도록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11조를 모두 바치게 됐고 성전을 떠나갔던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무너진 성전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교훈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시대, 바로 이 한국에도 이러한 사명자가 요구될 때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 중 성경적이지 않은 판단이에요. 예수님도 이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한 번 강조한 게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요, 분명한 개혁, 종교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지 11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생계를 위해서 육적인 일터로 나가버렸고 또 사역자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려져 있던 교회 문들이 다시 닫혀버리고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흔히들 한국에서 1년 동안 문을 닫는 교회가 몇만 교회나 될까?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약 5천 교회가 문을 닫고 5천 교회가 문을 열어요. 1년이면 6만 교회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개혁자가 꼭 필요한 시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실정은 느헤미야 당시 교회 상황은 조금 달라. 느헤미야 당시에 백성들이 12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성전에 양식이 없어서 일꾼들이 떠났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11조 생활들은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양식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드려진 11조를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양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형태를 보면 큰 교회는 11조를 넘치게 축적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창고가 텅텅 비어서 말라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서 고물 주워서 고물상에 그거 팔아먹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봤고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 또 밤에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느헤미야 당시와 같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민장들을 꾸짖었지만 지금은 교회의 민장의 곧 대형교회 장로나 목회자들을 꾸짖어야 할 때라는 거죠. 현재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일터인 성전을 떠나고 있는지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을 떠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방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1조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11조의 개혁이 일어났다면 한국 교회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현재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하지만 드려진 11조를 올바르게 써야 된다고 하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11조가 어디에 쓰여야 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진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도둑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11조를 잘못 쓰는 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설명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도둑이라 한다면 11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죠. 11조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11조를 안 내는 사람보다 더 큰 도둑놈이 되는 거죠. 즉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바늘도둑이라면 11조를 잘못 사용하는 목회자들은 소도둑 정도 돼요. 그만큼 죄가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11조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11조 개념으로 교회의 모든 재정의 10분의 1은 가능하면 선교 사역에 또 어려운 가정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형교회에 11조가 넘쳐나면 그 11조는 작은 개척교회의 지원비로, 생활비로,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세요. 온전한 11조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당하게 드리는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수확에 따라서 많이 얻었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얻었으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바로 우리의 생활의 11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시간의 11조, 2시간 40분에 대한 11조를 반드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죠. 생활의 11조는 직장 생활하면서 9시간 동안 일을 하면 그 9시간에 대한 10분의 1, 45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카페 가서 1시간 동안 떠들었으면 그 시간의 6분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을 해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라는 것은 적게 드린다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많이 드린다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정당하게 드려지고 또 드려진 11조도 정당하게 사용되어야만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11조의 액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청지기로서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의 사용은 하나님과 11조를 쓰는 목회자의 관계지 드리는 성도가 간섭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주인에게 전달한 사람이 그 전달한 후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긴 물건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1조 이 생활하는 것은요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나의 의무나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는 거죠. 11조는 일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성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몫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1조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조건적인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이라는 확고한 자기 신념,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11조 생활을 올바로 드리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복을 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11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11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요 불과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웃 그 주위의 그 사람들까지 다 한 1200, 1300만? 서울 시민보다 작아요. 그 인원이 전 세계의 경제의 70%를 좌우를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엄청나죠? 이제 그 축복이 어디로 옮겨온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옮겨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2의 히브리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속에 깊이 묻어둔 검은 보화를 너희에게 주어서 이 땅의 모든 경제를 다시 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사야서의 40장 이후에 계속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 제2의 셈의 후손들 즉 6단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동방의 작은 나라, 해 뜨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화도 첨성단서부터 시작해서 경주, 전주, 또 이슬람 그 음식 만드는 데가 어디였지?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해서 익산이지. 익산 저 대형 폭발 사건 한데 거기서 익산에서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제단들이 다 곳곳에서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놨던 제단들이 하나하나 다 발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단의 후예들이 이 땅에 와서 기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아서 번제 드리는 흔적까지도 계속 지금 한국의 역사 고고학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중심에서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서부터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다 사실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성령 사역자, 예언 사역자들이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이 차세대 제2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주자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늘 즐겁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전제로 11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11조나 감사 예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11조가 좀 많다고 11조 조금 드리고 감사 예물 조금 드리고 그걸 또 나눠서 선교 예물 조금 드리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써먹는 그러한 못된 버릇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이 있으려고 그분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심을 쓰듯이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11조는 선심을 쓸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타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 즉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에서 볼 때 10에서 1을 빼면 반드시 9가 되죠. 그런데 11조는요 10에서 1을 빼도 9가 되지 않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1조는요 숫자를 분명히 뺐는데도 수가 더 많아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한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수학의 법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11조를 드리고 나중에 계산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 계산상의 수지가 더 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라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세상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정죄받고 결국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니까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쓸 때는 처벌을 각오하고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잘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경은요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의 사업에 황충을 금해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옆으로 새는 돈, 세금이나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어떤 사고나 고장나는 거나 이러한 옆으로 새는 돈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새는 돈을 막으니까 오히려 그 돈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11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되면 성전의 일꾼들이 머물러 있게 되고 그들이 성소의 일을 잘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니까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8장 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고 다른 사람도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의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다. 즉 하나님의 전과 세상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사는 삶을 살 때 복을 받는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 기도를 많이 드려야 그들에게 재앙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의 일을 잘 해야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잘 하려면 11조가 있어서 성전에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꾼들이 먹을 것이 있으므로 성전에 붙어 있게 되고 성전에 있어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드려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는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성전에서 성소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양식인 11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은 11조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도 가정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길 원하신다면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어떤 교인들은 자기들이 11조를 드린 것을 교회 목회자가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는 이런 착각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힌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11조의 제도를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즉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즉 성물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11조는 그것을 드린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시면 11조는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성막에서 하는 일의 대가로 하나님이 갚은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그것을 빚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그러한 양식이에요. 복음을 위한 성전에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니까 하나님의 수고한 대가를 직접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는 교인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에서 일한 자들에게 그 대가, 즉 보수를 주시려고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부터 3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요, 이 11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 것도 죽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11조는요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11조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와 생활비가 없는 이웃, 즉 레위인들에 대한 돌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여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들의 죄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죄, 즉 레위인들은요 성막에 대한 업무를 아주 철저하게 치러야 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성막에 침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졌어요. 그럴 경우 레위인은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무기를 써서라도 그들을 막아야 돼. 잘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우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은 대개 보리, 밀, 곡식류들을 말하고 포도즙 틀의 즙은 포도나 올리브 등 과실류의 즙을 말하는 것으로 그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을 뜻합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와 책임을 달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드린 후 나머지 10분의 9는 그들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들의 보수는 더 이상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11조에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 짓지 말라는 뜻이죠. 레위 지파에 올라온 그 모든 11조의 곡물들을 다시 10분의 1을 나누어서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야 되는 거죠. 성물은 죄로 오염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만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농부의 경우 씨를 뿌리고 땅을 일고 수확물을 얻죠. 하지만 씨가 생명력이 없다면, 적당한 기후가 유지되지 않으면, 땅이 식물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레위인들에게는 그러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그들에게 주라고 한 것이죠. 성막의 일을 전담으로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가 그들에게 생계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반 백성들보다 주의 종들이 더 큰 그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요 11지파에서 10분의 1이 올라오니까 11개의 지파의 그 모든 11조를 받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10개 중에서 하나를 빼니까 9의 수지만 죄종들은 11개, 즉 이 두 개가 더 많은 약 20%의 더 큰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 가난하고 못 살아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에요. 주의 종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건강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11조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조금 더 넓게 확장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11조는 결코 하나님의 큰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수를 가지고 타인이 왈가불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똑같다. 세상에서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보수를 받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국민들에게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낸 국민이 자기가 그들에게 보수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에다 세금을 낸 거고 나라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만약에 국가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를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 자기 마음대로 간섭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국가에서 제재를 받죠.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국민은 자기의 의무로 세금을 낸 것뿐이고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국민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11조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자기가 낸 11조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낸
예물 즉 그 헌금조차도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멀리서 온 권사 한 분이 자기가 100만 원 헌금하고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그거를 밝히라고 얼마나 성도들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한번 휘청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전을 넓히셨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모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소비될 그럴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이제 11조의 개념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